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2장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다리가 아픈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피곤한 몸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귀하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 또 나오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선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지금 또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분들 외에도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나태한 영혼들이 있으면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예배도 귀히 여기고 다음 시간에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세 사람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용사 브나야, 이 세 사람이 큰 역할을 감당했죠. 이 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가서 이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본문 1장 38절과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솔로몬을 결국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세 사람이 자기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다윗 왕이 하라고 한 그대로 그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은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본 백성들은 이제 크게 즐거워했다고 오늘 본문 1장 40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아주 크게 하늘이 떠나갈 듯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즐거워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던 그 시각에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하다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소리 지르는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되지요. 41절부터 45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를 비롯한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잔치를 하다 말고 다 빠져나가지요. 1장 4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는 자기네들 목수님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서둘러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제단 뿔을 잡았다고 오늘 이 본문 50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이제 아도니아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한 행동이 뭔가 하면 제단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 제단 내 귀퉁이에 이렇게 뿔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았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피난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제단 뿔을 잡으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피난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잡으면 한동안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이 자기를 쳐 죽일 것을 염려해서 빨리 제단으로 달려가서 그 뿔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한 말씀이죠. 아도니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 왕이 이제 결국 또 듣게 되지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자, 1장 51절부터 53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읽죠. 성경을 이해를 잘하려면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읽어야죠. 1장 51절부터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줬죠. 살려줬어요. 안 죽였어요. 이런 거 보면 솔로몬이 참 신사는 신사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지금까지 한 행동만 가지고도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그릇이 큰 사람이고 또 신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준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딴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그 경고를 하면서 돌아가게 해 주었죠. 솔로몬에 비해서 여러분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아도니아는 애초부터 왕이 될 인물이 못 됩니다. 왕이 되려고 하다가 왕이 못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항이라도 한번 해본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서 왕이 되려고 했던 자기 형 압살롬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 이 아도니아입니다. 물론 압살롬이 한 일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고 또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한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면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아도니아보다는 압살롬이 조금 더 인물은 인물이다 그거죠. 근데 이 아도니아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쫄장부 정말 못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생각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단지 자기가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믿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신하들과 다윗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장 47절 하반절부터 4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중간부터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왕의 모든 신하들도 기뻐하고 그리고 다윗 왕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일이 다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죠. 다윗 왕도 기뻐하고 그리고 다윗 왕의 신하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신하들 이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갈구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려 그러면 그때는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뒷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만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말을 해 줍니다. 자, 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줬던 말이 바로 그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준 말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이었죠. 근데 다윗도 자기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 뭔가 하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해 주었습니다. 왕이 되려면 물렁물렁하면 안 되겠죠. 강하고 담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좋은 왕이 될 수가 있고 지도력도 잘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너는 대장부가 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 왕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인물들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담력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늘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장부처럼 씩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파가 강하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장부처럼 담대하고 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고 정말 강하고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 명령만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네 자손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줍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잘하면 네 뒤에 이어질 내 자손들이 그 자손들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또 들려주는 것이죠. 네가 잘하면, 정말 네가 잘하면 네 이후의 모든 자손들도 계속 왕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잘 되는 길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저는 저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하나님 잘 섬기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들의 자손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믿음의 가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 그런 가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몇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말도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5절 6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요압이라는 사람 너 알지? 그 사람 백발로 평안하게 죽게 만들지 말고 그 사람 처치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 왕 밑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면도 있지만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참 이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난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는가 하면 압살롬 그가 잘못했지만 절대로 그를 죽이지 마라. 나를 봐서라도 그를 잘 대우해 주라. 죽이지 말라. 그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가 다 걸리게 되죠. 노새는 빠져나가고 이제 목이 거기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살아 있을 때 누가 죽이는가 하면 요압이 죽입니다.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심장을 찔러서 죽이죠.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자기를 대적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적일 땐 자기 마음대로. 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했을 때는 또 아도니아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고 다윗이 틀림없이 요압에게도 그런 기쁨을 해 주었을 텐데
이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울 땐 또 되게 충성스럽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런데 진짜로는 또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 이 요압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이 요압에 대해서 한 말이 뭔가 하면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화롭게 죽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 5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이 죽인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는 다윗의 부하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거기 사울 왕과 사울의 온 군대가 거기 있었지요. 그때 군대 총책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아브넬이에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이 아브넬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이 결국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이제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는 또 이 다윗이 아브넬을 결국은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추적하고 공격하고 그럴 때도 그 총책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사실은 아브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아브넬을 자기의 부하로 그렇게 또 영입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다윗 왕의 그릇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압이 이 사람을 죽여요.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조용히 말하는 척하다가 대화하는 척하다가 칼로 찔러 죽여요.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3장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말하는 척하면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할 말 좀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싹 찔러 죽인 거예요. 아주 비굴한 방법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찔러 죽인 이유는 뭡니까? 자기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게 된 거는 그는 전쟁 때였어요. 전쟁 때. 전쟁 때는 사실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압은 평화로울 때 이야기하는 척 불러다가 이렇게 찔러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질이 아주 나쁜 것입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전쟁 때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거는 살인이라고 우리가 안 그래요. 전쟁 때는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평화로울 때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살인인데 요압이 아브넬을 그렇게 죽인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30절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어쨌든 자기 동생을 전쟁 때 이 아브넬이 죽였다 그래서 평화로울 때 이 요압이 보복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윗이 뭐라 그런가 하면 자, 사무엘하 3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의 온 집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직접 벌하지를 못했어요. 요압과 그의 형제들, 이 나쁜 짓을 한 이 요압 그 형제들을 벌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하면 다윗이 그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3장 39절에 나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살인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묻고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계급은 자기가 왕으로서 훨씬 더 높지만 자기 장군 요압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죽인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죠. 그때 압살롬이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아마사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 다윗이 이 사람도 또 자기 부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그릇이 큰 사람인지 이런 거 보면 알아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게 사실 이제 목을 쳐서 죽여도 시원찮은 사람들인데 적장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않아요. 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자기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런 거 보면 진짜 다윗이 제가 볼 때는 큰 인물입니다.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아마사는 또 다윗의 이제 조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19장 13절입니다. 아마사에 대해서 19장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랐노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해임시키고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는가 하면 아마사,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사람을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또 자기의 혈육이기도 하고. 그런데 요압이 이 사람을 또 죽입니다. 자, 그 죽이는 내용은 사무엘하 20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 10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폐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어떻게 죽었어요? 입을 맞추는 척하면서 또 칼로 이렇게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참 용맹은 한데 참 야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마사는 입 맞추는 척하면서 죽이고 아브넬은 말하는 척하면서 죽이고. 그래서 평화시에 이 두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이 죄는 살인죄에 해당되죠.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감당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죽이지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가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저 사람의 그 죄를 네가 좀 다스려다오. 반드시 네가 그 죄를 물어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죽이려고 한 것은 어떤 개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그의 살인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 다윗이 비슷한 유언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2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번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내용의 유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을 쫓아오면서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이 시므이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 와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9장 18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9장 18절 끝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굉장히 비굴한 사람이죠. 다윗이 쫓겨갈 때는 쫓아가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다가 다윗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또 비는 그런 짓을 이 시므이가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또 살려줍니다. 다윗이 사람이 원래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살려줘요. 자, 사무엘하 19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맹세했지만 사실 이 시므이의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왕을 저주했으니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런데 어쨌든 평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일이 있었어야 되겠느냐. 내가 너 죽이지 않겠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절대로 너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죄는 죄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그 일을 넘긴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스올은 죽음, 사망, 음부 이런 뜻이에요. 결국 처치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도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저놈이 나를 욕했지, 저주했지. 이제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럼 복수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릇은 한없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공의를 추구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에 대해서 요압이 저지른 그 살인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므이라고 한 사람이 왕을 하나님이 세운 왕을 저주한 것에 대해서 네가 대신 그들을 벌하도록 해라. 이제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공의를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또 은총을 베풀어 주라는 그런 유언도 남겼습니다. 2장 7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필요한 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다윗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어떻게 섬겼는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래서 보니까 바르실레가 이제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준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바르실레가 귀한 사람이죠. 심의하고는 이제 180도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돌아오면서 바르실레가 해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은혜를 갚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어떻게 하는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너를 섬기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다윗이 은혜를 갚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거절합니다. 내 나이가 80세고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무엇하겠습니까? 왕께 내가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함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하나 부탁했어요. 이 김함은 아마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바르실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요. 19장 38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바르실레의 부탁을 받고 김함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가 하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김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들에게 네가 나 대신 은혜를 좀 갚아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아마 바르실레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있지 않느냐. 네가 그들을 좀 잘 챙겨주거라.
그들이 그의 아버지와 그들이 정말 나에게 잘한 사람들이다. 꼭 부탁한다.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이런 거 보면 다윗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또 절대로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보답하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40년간 왕이 있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말 남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유언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런 유언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할 것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